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남북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연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중계동 백사마을을 섬기는 연탄교회가 설립 8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주민들과 나눴습니다. 세계 클래식 무대의 중심인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음악가가 유럽 무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연주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열방빛 선교회가 올해 초 제1회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두 번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제2회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 현장. 남북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10일부터 15일까지 엿새 동안 열리는 어게인 1907은 오전 말씀과 사경회, 오후 전도와 선교 메시지, 저녁 시간은 심령 대부흥회와 기도회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탈북민 사역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한 간증으로 전합니다.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재현한 뮤지컬도 선보였습니다. 2016년 월남한 최승혁 씨는 현재 성경통독 백독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고 이번 집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 김용우 전도사도 다시 집회에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복음 통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통일조국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로 섬기고 있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는 어게인 1907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쓰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탈북자들과 또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귀하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성경통독 백독학교를 운영하는 등 탈북민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열방빛 선교회 대표 최광 목사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길 소망하며 어게인 1907 집회를 매년 2차례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에 북한과 한국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참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중계동 백사마을의 안식처인 연탄교회가 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연탄교회는 지난 8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백사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을 초청해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연탄교회 앞마당에 성도와 주민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설립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8주년 기념을 통해 연탄교회가 꽃 피우고 나무가 불어듯 앞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탄교회는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엔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종이접기와 마을잔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대형 교회 같은 큰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가난하지만 타자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는 연탄교회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웃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모은 헌금 100만 원을 지적장애인들의 공동 생활 과정인 평화복지재단에 그루터기에 전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 점심을 대접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도 나눴습니다. 한편 연탄교회는 현재 동두천 등 국내는 물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설립돼 있으며 교회가 전한 선한 영향력이 나비효과처럼 널리 퍼져나가도록 계속해서 성전을 세울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뜨거운 유럽의 여름밤을 달래준 음악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한 제독 음악가가 유럽에서의 음악 생활을 마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곡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합니다. 독일 베를린시 외곽의 한 주택가. 경쾌한 새소리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소리가 정막을 두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새소리를 전부 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많은 새소리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독일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래서 종소리가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는 테너 오성주 씨. 그의 지휘에 따라 아리랑을 부르는 합창단은 1925년 창단한 베를린 방송합창단의 동료들과 제자들입니다. 세계 클래식 중심 베를린에서 25년 동안 활동한 오성주 씨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Einerseits Freude, einfach bei Songjus Konzert dabei zu sein, aber natürlich auch ein bisschen leichten Abschiedsschmerz, zu wissen, dass jetzt zumindest erstmal für 2 Jahre nach Korea geht.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연은 한국과 독일의 정서가 담긴 노래들로 구성됐습니다.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오성주 씨가 이번 공연을 위해 직접 작곡한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 카운터 테너의 솔로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관객들은 더 깊이 몰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작곡해 주신 곡을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연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었고요. 너무 좋은 곡 써주시고 해서 제가 더 몰입해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도 입학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직장까지 얻게 되었고 지금 또 돌아보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25년 동안 일상처럼 올랐던 베를린 무대를 내려오는 오성주 씨를 위해 관객들과 연주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와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신학교가 4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필리핀 교계가 함께 모여 40주년의 축복을 나눈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40주년을 기념한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한국의 장로교회와 필리핀 한인 선교사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필리핀에 세운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앞으로의 40년도 우리 아카데믹 엑설런 학문 증진과 또한 스피리추얼리티 우리 영성 훈련을 그곳에 중점을 두고 우리 PTS가 우리 동남아시아를 넘어 정말로 아시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PTS as a small elephant with kindergarten up to PhD with academic and then also vocational. We have everything, and so we just need to grow, and we need the help of the Lord, and I know God will use people that we can grow together. 40주년의 말씀을 전한 제천성도교회 최경우 목사는 사람과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함을 전하며 필리핀 장로교 신학대학교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선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가는 데 공헌한 원로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GMS 필리핀은 PTS에 협력해서 동남아시아 복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배출해내어서 필리핀 지역만이 아니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학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40주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가 더욱 건강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폐막 전야 음악축제가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릉 중앙감리교회 박태한 목사는 축제를 통해 예수 안에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정 목사와 최슬기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공연은 우크라이나 보그닉 합창단과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 색소포니스트 심상종 교수 등이 게스트로 나서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2023 시온 컨퍼런스가 오는 8월 10일 열립니다. 시온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11일 대회 개요,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총괄 준비위원장인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는 시온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해외 30개국 250여 명 등 총 6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연합예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로 예배하고 춤추면서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때 그 금단의 보좌에 드려질 때 초자연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란 주제로 열릴 2023 시온 컨퍼런스는 오는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 주사랑교회와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오늘부터 산림의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떠나자 올 여름은 쓰레기 여행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도시 금속회수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산림은 쓰레기 여행을 바탕으로 제로 웨이스트 낭독극 대본을 창작할 계획입니다. 광주 주빌리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101차 통일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장헌일 상임이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며 영성과 전문성으로 무너진 양문을 세우는 영적 위기 극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개탄 TV가 예배 음악일기 여름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예배 음악일기에는 CCM 스타 8기 수상자와 옹기장기 등이 참여합니다. 번개탄 TV는 누군가에게 더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제공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신은 블랙번 교구의 톰 울프드 목사가 교회의 헌신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법정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거나 최소 금액만 받자고 제시했고 찬성 237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주류 아닌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CTS 제주방송이 소중한 선물을 선사했는데요.
노아처럼 신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개최된 어린이 뮤지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국 12주년을 맞은 CTS 제주방송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킨 노아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뮤지컬을 개최했습니다. CTS 방송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제주 땅을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을 이루어갈 겁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삶을 찬양과 율동을 통해 배운 아이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방주인 교회를 세워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노아의 방주도 봐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1차 서귀포 공연은 열방교회에서, 2차 공연은 제주 영락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전도가 쉽지 않은 요즘 이번 뮤지컬 공연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상과 싸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를 보면서 아이들도 이거를 용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또 학부모 어른들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 시대에 또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아주 차세대의 귀한 어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제주 방송과 함께 제주의 아이들이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될 역사 위에 스토리를 입혀 힘과 감동을 더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소학도에 펼쳐진 이야기 보따리의 주인공 임병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소학도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18년 전부터 문중규 교사님의 증도의 역사를 발굴하고 흔적을 남기는 일들을 했을 때 이 소학도의 문중규 교사님을 통해서 14순례길이 생겼습니다. 원래 20년 전부터 이 순례길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이 일을 함께 동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이르러서 많은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행하면 이제 힐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 종교 자원을 통해서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종교 자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영성 여행인데 그 영생 여행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순례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례길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14순례길이 생기기 전에는 소학도에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야말로 인구 소멸 지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섬이죠. 그러나 이곳이 문중규 교사님이 이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기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내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한 14순례길도에서 소학도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가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과거 역사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앞만 보고 교회 성장 위주로 달려오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소요소의 지역마다 그 기독교 역사나 문화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눈을 돌려서 그걸 개발하고 잘 알려서 가치를 많은 또 분들에게 알리는 것들이 한국교회의 좋은 또 새로운 사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4순례길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코스에. 근데 여기 바닷가 옆에 이제 하얀게 시멘트의 홍벽이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어떤 흉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비천한 그 못난 자들 택하셔서 귀한 천국의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버려진 이 흉물 같은 시멘트 벽을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그 흔적을 한번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그래서 벽화를 그렸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14 순례길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이산 순례길을 사람들이 다 걸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을 가져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피, 이 몸, 이게 다 내 것이라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벽화를 통해서 남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학도의 증도의 이 역사의 기독교 흔적이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나름대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서 소학도의 문중교사님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 단위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저희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목포연합회는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이단대책위원장인 오상권 목사를 강사로 복음과 이단이란 주제의 이동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오상권 목사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며 복음만이 소망임을 기억하고 이단의 세력을 잘 이겨내자고 역설했습니다. 기장 여신도회 목포연합회는 환경과 이단 등 다양한 주제로 이동 강좌를 열어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여신도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호남부흥전도단은 목포에서 전단원 부부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진행한 수련회에서 특별 강의를 맡은 송기배 목사는 매일 2시간씩 꾸준한 전도 생활 등을 권면하며 이를 위한 가정사랑학교 책자를 활용한 전도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성경적 부부의 역할을 강론하며 목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모들을 격려하고 성령 충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부부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사랑의 복다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4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제공하며 더위에 지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사회공헌위원회는 복다림 행사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과 쌀, 연말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가 고현철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울산교회 정군두 목사는 좋은 목회자와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 돼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0여 년간 상하이 선교사로 사역하다 광주 은광교회 담임으로 위임받은 고현철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기후 환경위기 특별대응위원회가 2023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과 탄소중립 교회실천 촉진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초대 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는 기후위기와 교회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후 회복력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이어진 워크숍에선 기독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과 호신대학교 강성열 교수 등이 기후 증인 공동체로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할 교회의 책임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는 여수 웅천교회에서 제10회 석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지역 19개 기독교단체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인호 목사는 사역의 결과보다 연합 자체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연합을 통해 천국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계 지도자와 민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은 체납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상호와 함께 3년 동안 공개하며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과 경쟁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매 관련 자금 수요 확대와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7조 원 늘어나면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한 달 사이 16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16조 원 늘어난 약 1,089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인 58조 2천억 원의 90% 수준인 52조 5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국제화 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교육 국제화 특구 3기는 경기도 화성과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12개 지역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첫 주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주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지구 평균 기온은 17.24도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대서양 해수면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등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기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고 지구 온난화가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기존보다 150원 오른 1,400원, 시내버스는 다음 달 12일부터 300원 오른 1,5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 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올 여름 장마로 발생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7월 12일 기준 천연기념물인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를 포함해 총 10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며 주요 부분에 피해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비를 지원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